여러분, 성경에 죽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죠?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이 있음을 성경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몇 절을 먼저 읽어보고 시작하도록 하십시다. 제일 먼저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되어 있어요.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그랬습니까?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흔히들 의인들만 부활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악인들도 부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영혼이 귀신처럼 빠져나가서 죽자마자 천당과 지옥에 간다는 그러한 가르침이 성경적이 아닌 것뿐만 아니라 또 더 나아가서 악인들도 부활하고 의인들도 실제로 부활할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부활의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의인들의 부활은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악인들의 부활은 왜 필요하겠습니까? 악인들의 부활이 필요한 이유도 그 죽는 악인들이 자기들이 왜 죽어야 하는지에 대한 합당한 심판을 스스로가 자각하고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온 우주가 사실은 의인들의 구원뿐만 아니라 악인들의 심판과 멸망의 타당성과 합리성을 이해해야 할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이제 두 번째 부활에, 악인들의 부활에 이 땅에서 일어나서 올라올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합리적인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14절, 15절 석절을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14절, 15절 보면 거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다음에 천년기가 있죠. 예수께서 재림하신 다음에 1000년 동안 의인들은 하늘에 올라가서 왕노릇하면서 있고 이 땅에 1000년 동안 악인들은 무덤에서 잠자는 상태 그냥 있고 천년기가 끝난 다음에 악인들이 부활해서 일어나서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는 유황불에 태워져서 죄와 마귀와 악한 천사가 태워 죽임당하는 유황불못에서 죄인들도 함께 다 죽는 것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리라고 여기에 강조하신 이유는 천년기 동안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의 운명에 대해서 조사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 지금은 하늘 위에서 구원받을 의인들이 왜 구원받아야 되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그들을 구원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조사하고 펼쳐 보여주시는 것이 지금 현재 1차 조사하는 심판이고 예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1000년 동안은 하늘에서 악인들이 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못하는가 하는 데 대해서 조사하는 심판이 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정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이제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따로따로 있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사망은 성경은 오히려 잠잔다고 표현하죠. 잔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잔다 그랬습니다. 그때 성경을 그렇게 잘 아는 여러분 이 12제자들까지도 뭐라 그랬습니까? 그가 자면 이제 깨어나겠네요. 뭐하러 가십니까 주님?
예수님께서 답답해서 그가 죽었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을 요한복음 11장에서 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 안에서 죽은 것을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주님 모르고 악인들이 죽었을 때도 그 첫 번째 죽음을 잔다고 표현합니다. 왜? 다시 부활 아침에 깨어날 것이기 때문에, 의인의 부활이든지 아니면 악인의 부활이든지 깨어날 것이기 때문에 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사망은 진짜 심판, 진짜 죽음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조금 더 이렇게 좀 진행해 나가 보십시다. 요한복음 15장을 보시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랑보다 더한 사랑은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랑보다 더한 사랑은 없다. 그런데 그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은 우리 친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좀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시죠. 이 세상에서 자기 친구를 위해서 대신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가끔 역사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가끔 있어요. 예수님 말고도 친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 그런 아주 성인 같은 위대한 사람들의 역사가 가끔 존재합니다. 여러 나라에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친구가 말이죠.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자기가 죽는 이 죽음이 어떠한 죽음인가라는 사실을 정말 모르니까 대신 죽어줄 수 있는 것이지, 정말 그 죽음의 그 무서움을 진실로 깨닫고 안다면 그가 대신 정말 죽어줄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부활에 대한 신념이 없이, 다시 구원받고 다시 부활해서 일어나겠다는 소망이 없이, 구원의 소망 없이 죄에 대한 심판인 둘째 사망으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친구가 과연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그거는 우리 인간의 사랑과 인간의 동정 이상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을 위하여 죽는 죽음은 첫째 사망을 죽어준다는 것, 그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왜? 죽은 다음에 또 어차피 우리가 죽으니까 내가 조금 일찍 죽어주고 깨어나면 되니까, 적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친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사람은 뭐 어딘가 어떤 신에게 내가 이것 때문에 보상이 있겠지라고는 막연한 그런 기대감에서 죽기 때문에 사실은 죽음의 고통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자기 죽음이 영원한 죽음이고 정죄의 죽음이고 죄의 사망의 죽음이고, 이건 엄청난 둘째 사망의, 여러분 둘째 사망 말을 하지만 그 둘째 사망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과 저는 모릅니다. 저는 오늘 둘째 사망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지만 둘째 사망이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저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제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린 그것을 도무지 경험해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둘째 사망을 경험해 본 자가 없습니다. 악인들은 앞으로 한 번 경험하고 영원히 죽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어떤 일인지 도무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약간 우리가 그 감을 잡는 겁니다. 이게 엄청나게 지겹고 무서운 것이구나. 참 두렵고 떨리는 것이구나. 그만큼만 우리가 알죠. 그래서 사실 친구가 둘째 사망의 그 무서움의 깊이를 이해한다면 남을 위해서 죽어준다는 것,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까지라도 그 일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우리가 둘째 사망의 그 무서움을 진실로 알고 죽어줄 수는 없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첫째 사망은 우리가 늙어 죽거나 병나 죽거나 사고 나서 죽거나 이렇게 죽는 첫째 사망은 둘째 사망의 상징일 뿐입니다. 하나의 상징입니다. 그저 잠자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첫째 사망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죽을 때 사실은 두려움이 없어요.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우리가 잠자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첫째 사망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사실은. 잘 때 무섭다, 엄마 나 어떻게 또 자지?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다 편하게 자죠. 첫째 사망에는 부활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육신적인 고통이 있는 자들에게는 첫째 사망이 오히려 반가운 소식입니다. 기쁜 일이에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고통에서 해방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첫째 사망에는 정신적인 고통을 수반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리운 자들과 이별한다. 그래서 마음에 아픈 고통이 있겠죠. 그러나 그 죽음 자체의 사망의 두려움을 정말 이해하고 나서 당하는 정신적인 고통은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둘째 사망의 의미를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 둘째 사망의 의미를 진실로 안다면 우리가 치가 떨리게 무서워서 주님 앞에 나가서 매일 죄를 회개할 것입니다. 사실은 사망의 두려움이 무엇인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막연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회개치 않고 살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담대하게 죄를 짓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런데 둘째 사망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둘째 사망은 영원한 죽음인데 하나님의 자비가 없는 심판의 죽음이요 형벌의 죽음이요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의 경지입니다. 신비한 경험입니다. 죄의 시작이 신비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 되신 것, 성육신 그 신비죠. 그 신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둘째 사망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신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아는 것은 둘째 사망은 지옥불의 경험입니다. 지옥불로 영원히 지글지글 태우는 것은 아니지만 둘째 사망의 그 정신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는 이 둘째 사망을 맛보셨다 하고 했습니다. 우리 펴서 보십시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을 읽어보십시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신 죄의 형벌을 받으신 것은 사실이지만 또 중요한 것은 마귀,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사망의 권세를 마귀가 가지고 있어요. 마귀가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마귀는 없을 수 있어요. 마귀가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한 마귀를 없앨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마귀에서 그 죽음, 사망의 고난, 권세를 빼앗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마귀가 이 사람은 내 거요. 내가 죽일 수 있어. 이 사람 죄를 내가 알고 있어. 이 사람은 정죄받은 죄인이요. 이것은 내 것이요. 하는 마귀의 그 세력과 주장에서 자기의 클레임에서 주님께서 아니고 그 죄인이 예수님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면 돼요. 이 죄인이 마귀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마귀가 사망의 세력과 권세로 이 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 권세에서 뺏어내면 돼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죄인이 용서받은 죄인이고 예수님께서 마귀가 주는 사망의 세력을 대신 맛보아서 그 형벌을 대신 감당하신 그 재물 때문에 이 죄인의 용서가 가능해졌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증명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 죄인의 죄를 대신 지시고 둘째 사망의 그 사망의 세력을 잠깐 맛보신 것을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마귀의 사망의 세력에서 우리를 그 손아귀에서 빼내시는 겁니다. 여기 말씀하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면이 그랬습니다. 우린 마귀의 사망의 세력이 무서워서 우린 이 땅에 묶여서 내가 어떻게 해요? 내 지위가 좀 뺏길까봐, 내 좀 세상의 재미가 좀 뺏길까봐, 세상의 쾌락이 뺏길까봐, 내가 벌어둔 돈을 좀 잃어버릴까봐, 내 자존심이 좀 어떻게 될까봐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사망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서워서 일생에 매여서 마귀에게 종노릇한 자들을 주님께서 건져내시고 해방시키러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히브리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2장 그 같은 장 조금 몇 절 올라가서 9절을 말씀했어요. 9절에 말씀하기를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그 홍포를 입히고 이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갈대로 머리를 때리고 침을 뱉고 수염을 뽑고 야유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피가 낭자게 흐르는데 그 갈대 그 지팡이를 이렇게 짚고 있게 하신 다음에 그 앞에서 정말 무릎 꿇고 절을 하면서 오 유대인의 왕이요 라고 이렇게 이제 조롱을 또 멸시를 다 했습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가장 감동 깊은 장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한 바로 그 빌라도의 법정 바로 밑에 있는 그 지하실이었습니다. 그 지하실은 실제 옛날 그대로 그 모습이 지금도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다 비어나고 전부 다 뭐 상인들이 와서 물건 파는 대로 쭉 만들어놨기 때문에 아주 여러분 예루살렘 가지 마세요. 가면 기분 나빠요. 아주. 근데 한 가지 참 거기 가서 그 빌라도의 법정 밑에 예수님께서 붙들려 매이시고 채찍 맞으시고 조롱당하시고 하신 그 장소는 그대로 있어요. 그 밑에 이제 대리석 바닥 있고 이제 지금도 그건 그대로 있습니다. 거기서. 근데 그것을 바울은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그랬어요. 일을 행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어떻게 하려 하심이라? 뭐랬습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렇게 오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둘째 사망을 당하신 것은 아니에요. 둘째 사망을 맛보셨지. 예수님께서 둘째 사망의 죽음을 당하셨으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 영원히 멸망된 것이고 마귀의 손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 둘째 사망을 맛보셨어요. 하나님의 자비가 없이 죄의 정죄 속에서 영원히 죽어가는 그 죄인의 둘째 사망의 무서움과 떨리는 고통을 예수님께서 맛보셨습니다. 우리 대신해서. 그러나 둘째 사망을 당해서 돌아가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기 이제 바울이 예수님께서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되셨다. 이제 그렇게 말씀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읽을 때마다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이제 여러 해 전에 그 미국 서부에 있는 워싱턴주죠. 그 시애틀에 있는 그 워싱턴주. 워싱턴주의 그 맨 오른쪽 저기 이제 그 와이오밍 쪽에 말이죠. 이 워싱턴주의 제일 오른쪽에 있는 끝에 있는 그 한 도시에 제가 가서 집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제 미국인 교회인데 집회를 할 때, 제가 지금도 이제 기억나는데, 거기에 한 어머니가 바보 천치 아들을 데리고 와서 앉아 있어요. 근데 그 바보 천치 아이가 제가 보니까 한 17, 한 18 정도 되는 그런 그 나이의 아이였는데, 그 뒤에 와서 사람들이 꽤 많이 모인 그런 집회였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할 때마다 그 뒤 아이가 이 바보니까, 그 나이는 뭐 17, 18이지만 그 아이의 지능이 뭐 2살, 3살 뭐 이 정도 지능이니까 이 아이가 행동하는데, 제가 이제 말씀 전하는 설교를 자꾸 방해해요. 소리를 지르고 막 이상한 짓을 하고 말이죠.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막 뛰어다니고 말이죠. 큰 아이가. 어린 애가 그러면 또 이해하죠. 그리고 갑자기 일어나서 제가 설교하는 걸 막 흉내를 내요. 막 소리를 막 이상한 꾀꿀 소리 지르면서 막 흉내를 내고. 근데 그거보다도 그 어머니가 와서 그 아이가 막 뛰어가면 막 뛰어가서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쓰다듬어 주고 또 감다운 시키고 또 데려와서 옆에 앉히고.
모르겠어요. 그 아이가 떠드는데 그 어머니가 그걸 차라리 안 데려오면 어떻는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머니 심정은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어머니의 심정. 어떻게 됐는지 주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곳에 그 아이가 있게 하길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혹시 그런 말씀이 들어가서 혹시 아이가 깨어나거나 고침받을까 하는 그런 소원이 그 어머니 마음 가운데 혹시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제가 느낀 것은 제가 설교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아, 그 바보 천치인 그 아이와 하나가 된 어머니. 그 아이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어머니. 이건 아버지들보다 어머니의 사랑이 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전 그래서 거기에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가 데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보다. 그래서 남한테 볼 때 부끄러우고 창피하고 할 수 없는 그런 수치와 정말 남들이 볼 때 다 정말 눈살 찡그러는 그런 어린 아이 같은 큰 아이를 데려있으면서 그 아이와 하나가 되고 그 아이와 동일시된 어머니. 그게 참 제 가슴을 울렸어요. 제가 설교하면서 그 어머니를 보면서. 그래서 그 아이가 옆에 있으면서 그 아이를 창피하게 생각지 않으며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다니는 어머니.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을 때 우리 인간과 하나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이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우리 옆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사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아무리 설명해도 모두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개인적으로 그 마음이 열려서 성령께 기도하면서 조용히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3년 동안 사신 생애를 가만히 명상해서 개인적으로 자기의 용량에 따라서 이해하고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같은 말씀을 읽어도 별 은혜가 없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펑펑 울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읽다가 자기 마음을 주 앞에 다 바치는 헌신의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서 사신 예수님의 희생과 고난의 생애를 이해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용량을 가지고 사십니까? 여러분 이런 십자가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가슴에 어떤 전율을 느끼세요? 그것뿐만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둘째 사망을 맛보셨다. 문제는 이 둘째 사망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머리를 짜내고 이해하려고 해도 그 둘째 사망의 무서움을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만역마저 그저 우리가 죽는 죽음의 경험이 그저 우리 죽는 사망의 경험이 사망의 세력을 깨뜨린다면 가인에게 죽임당한 아벨의 죽음이 사망의 세력을 깨뜨린 게 아니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순교자의 죽음 이상을 의미합니다. 이건 놀라운 그런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다른 종류의 죽음인데 이것은 둘째 사망이고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없애기 위한 죽음이에요. 여러분, 근데 제가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왜 성경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맛봤다고 말씀하셨을까? 거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둘째 사망 자체를 당하고 둘째 사망으로 죽임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둘째 사망의 그 사망 죽음을 맛보셨다라고 표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둘째 사망 자체로 돌아가셨다면 예수님께서 구세주가 아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둘째 사망을 당하셨으면 지옥불에서 타서 죽는 마지막 그 멸망의 죽음을 당하신 거니까 그건 안 되죠. 예수님께서 둘째 사망의 고통을 맛보신 것이지 둘째 사망의 죽음으로 죽으신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죽음을 맛보셨다라고 성경은 표현한 겁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인간들은 죽을 때요. 여러분과 저가 우리도 언젠가 죽을 거 아니겠습니까? 남녀노소 불문고. 우리 인간들은 죽을 때 모두가 다든지 아니면 적어도 99.999%가 다 죽음을 맛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상한 얘기죠. 무슨 말 하는지 이해하시겠어요? 우린 죽음을 맛보지 못하고 죽어요. 전 그저 첫 번째 사망이니까 그렇다 그 말씀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죽을 땐 대부분 의식불명에서 죽어요. 안 그렇습니까? 죽을 때 내가 정말 죽는다라는 그 죽음을 느끼지 못하고 죽어가 버려요. 왜요? 교통사고 났다? 그러면 아파서 나중에 저 의식불명이 되다가 죽었다. 병이 났다. 죽기 전에 말이죠. 적어도 몇 분 동안은 의식불명에다 죽어요. 그렇죠? 아니면
나이가 많아서 돌아가셨다. 그분도 의식불명에서 죽어요. 저희가 할머님이 돌아가신 걸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제가 대학생 때. 보니까 저희 할머님도 돌아가셨잖아요. 한동안 의식불명이세요. 완전히 의식불명이신데 숨만 붙어 있어요. 그러다가 돌아가세요. 그러므로 그 말은 무엇인가? 인간들은 거의 다가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거의 다가 100%가 사실은 죽음을 정말 맛보고 죽는 사람이 없어요. 그저 죽어가지. 그러나 죽을 때 내가 죽는 요 시간 1초 전까지 내 주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내 마음에 지금 어떤 일이 생기고 있고 죽음이 어떤 것이며 이것을 정말 내가 어웨어하고 깨닫고 느끼고 보고 다 하면서 죽는다면 그 죽음의 무서움 때문에 아마 심장이 터질 거예요. 사람들이. 첫째 사망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람이 죽을 때 잠자는 것이기 때문에 피곤하면 기지개 크고 이게 싹 잠드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죽게 하셨어요. 누구도 악한 죄인 강도라고 할지라도 죽을 때 죽음을 사실 의식하지 못하고 죽게 하시는 자비를 베푸셨어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죽음을 느끼는 때는 언제냐십니까? 의인들은 못 느껴요. 우리는 느낄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십시다. 우리는 영원토록 죽음이 무엇인지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죠? 진짜 죽음을 느끼는 때는 둘째 사망이에요. 첫째 이 천년기 이후의 둘째 사망 때 악인들이 일어나서 마귀와 함께 악인들이 함께 불에 타서 죽을 때 그때 그들은 죽음이 무엇인지 진짜로 느끼면서 이를 갈고 부르부르 떨면서 그들이 죽어갈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 그 죽음이란 자체가 두렵고 떨리고 무섭기 때문에 마음의 고통이 너무나 심해서 유황불에 태우는 그 고통을 그들이 감지하거나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실 때 말이죠. 십자가의 육신적인 십자가에 못 박힌 고통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왜? 정신적인 죽음을 맛보시는 둘째 사망을 맛보시는 그 고통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죽기 전에 의식을 잃거나 잠자고 있는 사이에 죽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맛보기 위하여서는 사람이 죽기 전에 자기 주위에서 아니면 자기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과 생각들을 완전히 의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죽어야 돼요. 또한 그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면서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 인간들은 그것을 모르고 죽는 것입니다. 죽음의 고통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맛보신 사망의 경험은 둘째 사망의 경험을 맛보신 것입니다. 그것은 둘째 사망을 당하신 것은 아니지만 둘째 사망의 고통의 크기를 전부 끌어안고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맛보셨다 그 말입니다. 마귀가 정죄하고 고소하고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이 사람은 내 것이고 반드시 죽어야 된다고 사망의 권세로 우리를 치려할 때 예수께서 가만히 잠깐만 내가 그 사망의 권세인 둘째 사망의 고통을 내가 대신 맛보고 경험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십자가로 높이시고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죽음의 세력에서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예요.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이 사망의 고통을 맛보셨다고 성경은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죄수가 교수형을 당하기로 선고를 받았다고 하십니다. 근데 3주 후에 교수형하고 판사가 땅땅했어요. 그러면 그 죽음을 기다리는 이 죄수는 말이죠. 이제 그 선고를 받은 그날부터 3주 동안 고통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형술 갖다가 사형 언도를 내리고 금방 죽이지 않는 이유는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사형 당할 때까지의 정신적인 고통의 대가를 지불하란 말입니다. 그 대가를 지불함으로 살인한 그 가족들이 당하는 고통을 대신 지란 말입니다. 그것이 사형수에게 내리는 언도예요. 그러면 사형 선고를 당한 다음에 3주 동안은 자기가 죽음에 하루하루 다가설 때마다 그 고통이 참 굉장한 것입니다. 오히려 죽을 때 교수형하면 딱 그냥 목이 졸라서 죽는 것보다 사실은 기다리는 그 죽음을 맛보는 경험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렇게 이해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은 하늘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고통은 아담과 해와가 범죄한 다음에 아버지시여 내가 저들을 대신해서
내가 둘째 사망의 고통을 내가 대신 맛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사망의 세력에서 내가 그들을 건져내고 드디어 의인들의 죄를 내가 용서하고 그 죄의 책임을 전부 들어서 책임자인 마귀에게 얹어놓은 다음에 마귀를 내가 없애겠습니다. 그것만이 우주의 질서와 평화의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구세주로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해와에게 너희가 이 선악과 실과를 따먹는 그 날에는 죽을 것이라고 말씀했지만 그날에 그들이 죽지 않은 것은 그날에 구세주가 발견되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때부터 예수님께는 하늘에 계실 때부터 이미 십자가의 그늘 속에 사셨습니다. 언젠가 인간이 되셔서 오셔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의 죽음을 당하실 것을 주님께서 하루하루 기다리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셔서 12년 동안 예수님께서 그걸 모르셨어요. 어릴 때 예수께서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자라는 똑같은 과정으로 자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릴 때 모르셨을 거예요. 그러나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일 처음으로 일생 처음으로 12살 때 올라가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유월절 양이 죽임을 당하는 그 유월절 의식을 그가 처음에 보았을 때 성령께서 예수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여, 바로 저 유월절 양이 당신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 어린 12살 예수는 갑자기 어린이 되었어요. 12살 예수는 갑자기 어린이 되었어요. 그 다음부터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항상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늘 속에서 33살 반까지 사신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맛보신 경험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께서 진실로 둘째 사망의 죽음을 맛보신 경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흔들려 비틀거리시며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면서 고통을 하시면서 아버지시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심히 고민하면서 기도하신 것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 맛보신 경험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거기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거기에 기도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부터 39절에 말씀하기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과 같이 가셨는데 거기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입장에서 참 주님께서 창피와 모욕을 무릅쓰시고 우리와 동일시해서 우리와 한 가족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사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참 부끄러워해요.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렇죠? 많은 경우에 남들이 당신은 정말 누구요? 당신은 무엇을 믿는 사람이요? 우리가 믿는 진리 때문에 아니면 내가 믿고 사는 예수님 때문에 성경의 말씀의 원칙 때문에 남들이 우리를 고소하거나 오해하거나 따돌리거나 핍박하거나 조롱할 때 우리는 주님과 복음과 진리를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1장에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말을 구태여 한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 얘기 읽을 때요. 참 제 말씀이 가슴에 와서 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에 있는 말 한마디를 뜯어서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함축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그냥 보시지 말고
하나 뜯어서 자꾸 씹어서 이렇게 우려내서 생각해 보세요. 이게 줄여 쓴 말씀이기 때문에 암호문을 읽는 것처럼. 여기 말씀, 만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세베대의 두 아들이 누굽니까?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사람들은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여러분, 이 세 사람을 예수님께서 편애해서 세 사람을 제일 가까이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님께 더 열렬히 가까이 나왔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과 대하신 것이지 예수님께서 편애하신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도 어떤 사람들은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교인들이 편애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에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사람 말이죠. 참 주님을 정말 적극적으로 따르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야이로의 아들을 살리실 때 다른 제자들은 놔두고 그 세 사람만 데리고 방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그를 죽음에서 부활시키는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메시아의 파워를 보여주시는 그 장면을 그들에게 같이 보여주시고 참여했어요. 그때 그들은 자랑스러웠어요. 멋있었어요. 죽음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이 자랑스러웠어요. 기뻤어요. 나와서 탁 떠들었을 것이에요. 또 어떤 때요?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모세가 내려오고 엘리야가 내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로 변화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올라오게 해서 같이 있으면서 거기에서 그 장면을 목격하게 했어요. 그들이 자랑스러웠어요. 기뻤어요. 멋있었어요. 그럴 때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 예수님께서 가장 그들의 애정과 그들의 우정이 필요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죄의 그 둘째 사망의 죽음을 맛보시는 그 과정에서 그들은 잤습니다. 그때는 그들이 주님과 가까이 있었지만은 주님과 가까이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면 그들이 슬픔을 인하여서 잠들었다 그랬어요. 왜요? 갑자기 예수님에게 막 이루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이 깃들여요. 너무 예수님께서 초췌하고 이제 완전 죽는 것처럼 보이면서 야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제 우리 주님이 죽는구나. 이제 희망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틀거시고 쓰러지시고 하는 그 모든 모습을 보면서 이젠 끝났구나. 예수님께서 나는 이 땅의 왕이 아니다. 내 나라는 너희 마음속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나라 말입니다. 이건 우리가 주님을 잘못 따랐구나. 그 절망감에서 그들이 슬픔 가운데 잠들었어요.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떤 때는 근심과 염려가 있을 때 어떻습니까? 이건 자고 보자. 그래서 잠자죠. 낙심 가운데 그런 잠이었어요. 필요해서 잠자는 것보다 오히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당하실 때 둘째 사망의 죽음의 맛을 보신 겁니다. 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는 말하기를 그때에 41절부터 46절까지인데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의 고난과 이 고뇌가 너무나 심해서 이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 우리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이 안 돼. 이거는 제가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걸 가장 잘 설명한 제가 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어디 있냐면 예수님의 생애를 가장 잘 기록한 책. 미국의 컨그레스, 국회 도서관에서도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책들 중에서도 가장 영감적이라고 지목한 책이 시대소망이라는 책 752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이 그 장면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이상 우리가 가장 잘 설명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영광의 주께서는 인류를 위한 대속물로서 운명하고 계셨다. 그분의 귀중한 생명을 거두실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승리의 기쁨으로 들뜨지 않으셨다. 모든 것은 숨이 막힐 듯이 침울했다. 그분을 억누르고 있는 것은 죽음의 공포가 아니었다. 그분에게 말할 수 없는 고민을 자아내게 한 것은 십자가의 고통과 치욕이 아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고통당하는 자 중에 제1인자이셨으나 그분의 고통은 죄의 유해성을 느끼는 데서 오는 고통, 죄가 얼마나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해를 끼치는가 하는 데는 고통을 아시는 그 고통에서 오는 그 아픔이었다 그 말이에요. 또 인간이 죄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죄의 흉악성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는 데서 오는 고통이었다. 인간이 죄에 대한 그 무서움을 너무 알지 못하는 데 대해서 느끼는 고통. 자식이 반항하고 나갔을 때 그 아들이 정말 철부지한 것을, 그걸 모르는 것을 보면서 답답해서 우는 부모의 눈물처럼. 그것도 감히 견딜 수가 없겠죠. 죄가 인간의 마음속에 너무나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과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나오려는 사람은 너무도 적다는 것을 그리스도께서는 아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인간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셨다. 우리의 대리자요 보증인이 되시는 그리스도께 우리 모두의 죄가 놓여졌다. 우리를 율법의 정죄에서 구속하시려고 그분은 범죄자로 헤아림을 받으셨다. 아담의 모든 자손의 죄가 그분의 마음을 눌렀다. 불법으로 인하여 생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불쾌하심, 곧 그분의 무서운 진노가 당신의 아들의 영혼을 전율하게 만들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온 생애를 통하여 타락한 세상에 아버지의 자비와 용서하시는 사랑에 대한 좋은 소식을 전했다. 죄인들의 괴수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그분의 과제였다. 그러나 이제 그분이 지신 죄의 엄청난 무게로 인하여 그분은 화해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다. 이 최대의 고민의 시간에 구주께로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돌리심으로 인하여 인간이 결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이 그분의 마음을 찔렀다. 이러한 고민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분은 육체적 고통을 거의 느낄 수가 없었다. 사탄은 맹렬한 유혹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쥐어짜듯이 괴롭혔다. 구주께서는 무덤의 문을 꿰뚫어 보실 수가 없었다. 그분이 정복자로서 무덤에서 나오리라는 희망이 주어지지 않았고 아버지께서 자기의 희생을 간합하셨다는 말도 그분에게 들려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히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자기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지나 않을까 두려워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범죄한 인류를 위하여 자비가 더 이상 탄원하지 않게 될 때에 죄인이 느끼게 될 고민을 느끼셨다. 이것이 둘째 사망의 사망을 맛보신 겁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이 죄를 진 사람은 무조건 죽어야 합니다 할 때 그 죽음은 우리가 늙어 죽는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불의 죽음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자비 없는 심판의 죽음이에요. 그 죽음을 마귀 자신도 모르면서 소리질 것이에요. 그때 예수께서 나는 이 죄인을 대신해서 그것을 맛보았다. 내 피의 공로를 의지한 이 죄인의 회개를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이 죄인의 죄를 정결케 했다. 라고 주님께서 주장하시면서 그 죄인을 마귀의 손아귀에서 꺼내가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고통의 경험을 십자가에서 맛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범죄한 인류를 위하여 자비가 더 이상 탄원하지 않게 될 때 죄인이 느끼게 될 고민을 느끼셨다. 그분이 마신 잔을 그처럼 쓰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심장을 파열시킨 것은 인류의 대속자인 그분에게 아버지의 진노가 쏟아지게 만든 죄에 대한 의식이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에 대한 죄에 대한 깨달음과 의식이에요. 우리가 죄를 그만큼 알면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안 질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맛보신 죄의 의식이고 둘째 사망의 맛을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 개가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 개. 저희 집에 개는 정말 충견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뭐 절대로 다른 집에 마실 가는 법이 없어요. 다른 집에 놀러 가는 법도 없고 꼭 집에 붙어서 그저 이상한 나그네 오면 그저 지저대고 참 충견이에요. 얼마 전에 저희 집 개가 눈이 멀었습니다. 여러분, 참 개도 눈이 머니까 참 불쌍하대요. 우리가 밥을 주려고 부르면요, 오다가 차에 부딪히니까 그러니까 이제 감각을 오면서 차에 부딪힐까봐 아주 조심하고 무서워하면서 빙글빙글 돌면서 와요. 저희 이제 하도 이제 고통스러워하니까 얼마 전에 우리가 동물병원에 이제 데려가서 그래서 영어로 유터네이시아라고 그러죠. 유터네이시아. 이 잠오는 주사를 맞춰서 이제 잠들어 이제 죽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사실 다른 개 같으면 우리가 어디 가서 뭐 맡기거나 버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참 충견이니까 죽을 때도 좀 편안하게 죽으라고 우리 가서 돈을 지불해서 그 동물병원 수의사가 친절하게 쓰다듬어 주면서 이제 그 주사를 놔서 이제 죽게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 또 이 주사 놓는 값하고 또 그 개를 또 매장하는 값까지 다 차지해야 돼요, 또. 우리 이제 돈을 내서 이제 잠들게 하고 왔는데. 근데 오면서 말이죠. 저 집사람이 옆에서 말이죠. 마치 우리 집 딸이 죽은 것처럼 눈물을 톡 흘리면서 막 울어요, 막, 옆에. 그래서 저는 안 울었는데, 사실은. 근데 그걸 보면서, 사실 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동물이 죽어도 참 가슴이 아프고 정든 개가 죽어도 이렇게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우리 인간들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몰라도 여분수지, 십자가의 찬송을 부르고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도 울지 않아요. 그만큼 우리가 이 마음이 둔해지고 딱딱해졌습니다. 완악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엇 때문에 왜 죽으셨는지도 모르고 깔깔거리며 웃으며 살고 있어요. 옛날에 독일에서 진센돌프 백작이 있었는데, 그 백작이 어릴 때 말이죠. 어릴 때 이 부모의 손을 붙잡고서 박물관을 가서 이제 구경하고 있었는데, 거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이제 그 광경에 대한 그림을 보는데, 이 아이가 그 앞에 서서 말이죠. 나가질 않는 겁니다. 나가지 않고 그냥 그 앞에 가만히 서 있어요. 한참 물컹히 그 그림을 보면서. 그렇게 시간이 다 된 다음에 박물관 지기가 와서, 얘야, 시간 됐다, 이제 나가야 되겠다 하니까 가만히 이렇게 그걸 보고 있더니 열 몇 살 된 이 어릴 때 이 진셀돌프가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선생님, 누가 저분을 좀 저 십자가에서 내려줄 수가 없어요? 저 고통에서 좀 내려주세요. 왜 저렇게 매달아 두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어릴 때 이 진셀돌프가 십자가의 글을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조금 느꼈습니다. 그 다음부터 계속 살면서 그는 정말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시작한 것이 바로 아주 놀라운 모라비안 교회의 부흥운동이죠. 요한 웨슬레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던 모라비안 교인들. 경건의 부흥운동을 일으킨 놀라운 부흥운동의 창시자가 되었어요. 그 부흥운동의 창시자인 이 진셀돌프의 이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었습니다. 그것을 이해할 때 그는 거룩한 생활을 살자고 부르짖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무덤의 문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둘째 사망, 죄의 값의 형벌을 맛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 보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무덤에서 나올지 안 나올지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그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니까 다 알지 않습니까? 그 당시엔 몰랐어요. 왜? 죄 자체를 책임지시고 돌아가시니까 죄 자체가 되심으로 그 의식이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망각되어 버린 겁니다. 죄 자체로 돌아가는 이 죽음의 맛을 보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영혼 불멸설은 이 예수님의 죽음의 경험을 파괴하는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영혼 불멸설은 사람이 죽을 수가 없어요. 영혼은 죽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육체적인 고통만 잠깐 당하고 영혼이 살짝 하늘에 올라가신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은 진짜 죽음의 고통이 아니고 쇼예요, 쇼. 그러므로 영혼 불멸설처럼 예수님의 이 고통을 파괴시키는 잘못된 오류의 가르침이 또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또 한 가지. 여러분, 예수님의 승리는 부활 아침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할 때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런 완전한 죽음의 절망 속에서 둘째 사망의 죽음을 우리 대신 맛보시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가 그 전에 아버지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를 기억했어요. 아버지의 성품을 믿었어요. 그 약속을 믿고 아버지시여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의탁합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영원히 숨을 거두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다 이루었다 할 때 믿음으로 앞이 깜깜하고 무덤에 문이 보이지 않고 절망적일 때도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의 말씀과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자가 되셔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의 죽음이었어요. 그것을 요한계시록은 예수의 믿음이다라고 불러요. 그러한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마지막 환난을 통과할 때 그런 절망감을 느끼는 그런 어둠을 통과할 때 과거에 주신 성경 말씀의 약속과 예언의 약속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들도 죽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들이 마지막 환난을 살아서 통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설명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0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 다음에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그냥 사망이 아니에요.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그냥 우리를 예수를 믿어도 죽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죽고 안 믿어도 죽어요. 다 늙어 죽든지 병나 다 죽어요. 사고 나도 죽고. 예, 다 죽어요. 첫째 사망은 누구나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큰 사망에서 어디에서? 둘째 사망에서 구원하신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잖아요. 왜? 첫째 사망은 사망으로 강조되지 않고 잠자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죄의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끝내 우리를 마지막 죄의 세력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게 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그 고난과 죽음을 이해할 수 있는 용량을 넓혀주시고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더 많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우리의 상해가 거룩해지게 해주시옵소서. 정결의 경험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며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죄의 흉악성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위해서 죽음을 맛보신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